예, 이사야 45장 7절 33절 오늘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사야 4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재앙도 창조하나니 이 부분은 그냥 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빛과 어둠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I created evil. evil은 당연히 이제 창조물이죠. 이제 evil은 이제 창조물이고요.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런 걸 다 행하신다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신 그 옛적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이 현재적으로 저희 속에 생생하게 임하도록 전달되도록 주님께서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그대로 주님께서 높이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모든 말씀이 순수하고 그것을 신뢰한 자에게 방패가 되느니라 하신 대로 이 말씀으로 저희가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오늘 공부할 본문은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사야 45장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 시간 주께서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이 두 가지 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6절에 그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걸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걸 만드셨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걸 만드셨는데 잠언 16장 4절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걸 만드셨나니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창조하신 여러 창조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늘이 아닌 땅에 두셨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의 만물의 척도고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만들어지고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골로새 1장 16절에도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by him, for him.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시가 없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뵌 여자의 태 속에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알 수도 없나니 했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주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모든 것을 만드시는 주니라. 주께서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드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절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시더라. 우상들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난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한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주님은 모든 걸 내 손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미리 말씀하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 예적부터 밝게 알리고 이루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모든 일을 이루리라.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를 찾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사도행전 15장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과 내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 모든 일을 행하는 주.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한다. 우린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밝히 보여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내게 조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시편 77편 12절.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겠다. 이것이 증언이에요.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말씀 전파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43편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할 때 모든 일이 뭐냐 이거죠. 7절. 자, 이사야 45장 합니다. 본문 7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 빛과 어둠,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고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악도 창조한다 이거.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첫날 주님은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기도 전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둠 속에 나와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땅은 물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는데 어둠은 빛의 결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족이 아니다 이거죠. 어둠은 빛의 결여가 아닙니다. 어둠은 창조물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는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평강의 주이십니다. 그럼 악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겁니까? 악은 어떻게 존재하냐 이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악은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누구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한, 그렇지 않으면 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의 존재나 기원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빛이신데 그럼 빛이신 분에게 어둠이 어떻게 되냐? 창조물이죠. 절대 선하신 분한테 그럼 악이 어디서 나느냐? 창조했죠. 그거 간단한 걸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죠? 죄를 모르시고 불법을 모르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어둠이 나왔고 어떻게 악이 존재하게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존재하게 됐겠어요? 간단하지. 하나님 창조하셨죠. 응? 아니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변화인데 악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 악은 나온 게 아니라 창조물입니다. 악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악은 어디 나온 게 아니라 나올 수가 없어요. 악은 창조된 겁니다. 어둠도 창조된 겁니다. 어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조돼야지. 나올 수가 없어요. 창조됐다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란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논리적으로 이런저런 상상을 하거나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이론을 만들었는데 다 헛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재앙도 창조하십니다. 악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셨어요. 잠언 16장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주님께서 사악한 자 만드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신다고 할 때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겁니다. 재앙, 저주, 지옥, 사망, 악. 주님 다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을 만들고 악을 창조하는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고는 의를 내려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뭐 했다? 창조하였느니라.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슬에 우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주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일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엄청난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갈멜산사 엘리야가 드린 제단의 헌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다 태웠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다 타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번제물과 희생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욥의 양들과 종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야. 욥의 양들과 종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다 탔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하늘에서 의를 내리며 창고에서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께서 내려붓는 의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는데 하늘에서 의를 쏟아 부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십니다. 다시 8절.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했습니다. 땅이 열리고 의가 솟아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늘에서 창고에서 의를 쏟아부은 거고 땅이 구원을 가져온다.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이것은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은 첫 열매들로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들이 열렸고 그분의 부활할 때 그들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고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 인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겁니다. 의를 위한 것이다. 로마 4장 25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므로 이게 십자가죠? 죽으심.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그 부활은 의를 위한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의는 땅에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뭐라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죠. 자기 부모와 다투는 자녀들이 있고 스승과 다투는 제자가 있고 남편과 다투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주인과 다투는 종들 어때요? 상당히 위험하죠. 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왕과 다투는 신하들 죽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자기를 만드시냐 다투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만드시냐 다투는 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와 재앙의 선포입니다. 다툰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걸어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대적한 겁니다. 질그릇 조각은 땅에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이거 바로 질그릇 조각은 사람이죠. 사람은 질그릇이죠. 질그릇, 진흙, 흙집, 장막.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사람은 사람들하고나 싸우고 다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툴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질그릇인데 몸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은 질그릇 조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흙집이다 그러고 장막이라고 하십니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투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상대로 다투든지 싸우든지 하라는 겁니다.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자유이며 자기의 권한에 속합니다. 진흙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라서 9장 20절 21절 로마서 9장 20절 21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날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게 이르게 하고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하며 다투거나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9장 12절에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당연히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유고 주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월권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주께서는 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자신이 만든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것은 그분의 권한이며 자유입니다. 다시 로마서 펴놓으신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긍휼에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이런 걸 알리려고 할 때 우리가 저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심판 안 받냐? 이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지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말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신 일.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저렇게 개판으로 살고 사악하게 이럴 때 없는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뿌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49절, 다시 이사야서 와서 45장 9절, 45장 딱 뭘로 꽂아 놓으시고, 볼펜이나, 갈피로 꽂아 놓으시고.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만들어진 것이 만든 것을 향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주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신과 사람을 만드신 주는 비교 불가지. 사람이 만든 신들하고 사람을 만드신 주와는 그건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비교 대상이 아니다 말이죠.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분, 귀를 심으신 분, 눈을 빚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를 만드신 분. 주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만드십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이 신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듯이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사람의 감정이 있듯이 주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가 있듯이 당연히 주님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뜻, will입니다. will,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듯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10절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하며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였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모 원망하는 인간이 제일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할 수 없지?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내가 사람을 낳았냐? 이거 뭐 짐승을 낳았나? 이런 거 있죠. 자식들 말 안 들으면 그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게 사람을 낳았나? 원수를 낳았나? 자식을 낳았나? 뭘 낳았나? 근데 그건 부모는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짐승을 낳았소? 이런 말은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였소? 하는 자에게 그런 소리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거는 저주와 심판이에요.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식이 자기 어머니에게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셨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주를 선포하신 겁니다. 자신의 불행을 조상 탓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부모 탓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물 못난 거 가지고 막 어머니한테 막 계속 불평하는 딸내미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집에서. 이 물이 못나지도, 내가 볼 때 못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막 불평을 하는데, 그럼 돈이라도 많아서 성형수술 해주든가 막 이러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집 보니까. 되게 확 나왔죠? 내 우리 집에 며칠 데려가서 좀 패주고 싶더라고. 버릇을 좀 고쳐주고 싶어. 그게 한국 사고 방식이죠.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 탓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돼요. 우리는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걸 만드신 주님과 다투거나 불신하거나 불평함으로 스스로 저주와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난 각종 재난이나 재앙들,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비극적 불행한 일들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아니면 나에게 누구에게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불평하고 그분을 욕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파머스 마켓에서 장 보고 있는데 어떤 미친 자동차가 와서 막 달려가지고 열 몇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가는데 애들이 200명 정도 맞죠? 몇 명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어버렸어요. 그죠? 몇 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내전이 일어나, 시리아 내전 같은 거 보세요. 한국 같은 광주 사태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그런 재앙이나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 어떤 사고, 아니 어떤 불행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부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부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알라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살아있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캐톨릭 신자는 한 명도 없고 어떤 불신자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공자가 살아있다면 안 살아있는데? 누가 부처가 살아있다면 부처 죽었는데? 안 살아있어요. 응? 안 살아있어요. 마리아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마리아 안 죽었죠. 그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자들이 다 죽은 거고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불평이나 원망 자체를 안 하지.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자기는 뭘 안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무슨 아니냐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응?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응?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이까? 욥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어떤 저주와 재앙보다 더 심한 저주와 재앙이 그 집에 내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지옥도 가는 거고 병도 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든 불신자들이든 신자든 관계이든 모두 다 주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합니다. 멸시하고 주 하나님을. 아무도 부처나 알라나 마리아를 멸시하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공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별로, 공자가 죽어야 조선이 산다 그런 말 들어봤어도 그렇게 별로 죽일 공자 새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쪽 안 하잖아요. 이 죽일 놈의 공자 맹제놈 자식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그런 욕 안 한다고요. 왜? 그건 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욕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주 하나를 비난하고 어떤 사건 터지면 크리스찬을 보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런 일이 있냐고 이래요.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니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죽는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다 그래. 응? 니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니도 이렇게 죽는다고. 저렇게 죽는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야. 둘째 사마 있고 불못이 있다고. 여러분이 딱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죽는 거 보고 네가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느냐? 니도 죽으면 저보다 더 낫다. 응? 네가 죽으면 딱 정확히 말해주세요. 네 가족들이랑 누가 니를
화장장에서 불태울 때 네 혼은 지옥에서 불탄다고 딱 가르쳐줘요. 땅에서 네 몸이 불탈 때 네 혼은 지옥에서 불탄다. 근데 어느 게 더 뜨거울 것 같냐 물어봐요. 죽은 몸에 화장터에서 몸을 태우는 그 불이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지옥의 불이 더 뜨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뜨거울지 한번 생각해보고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차가 그냥 어린애를 친 게 이러고 와 세상에가 아니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렇게 밀면 안 돼.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 참 세상 한심한 일이지만 하나를 모독하는 일은 뭐 실상에 있는 일이고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11절. 자, 이사 4번 11절.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그를 만드시니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그를 만드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드신 주이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의 씨를 주의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만드신 분. 예, 다음 시편 100편 3절. 주 그분께서 하나님 힘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했습니다. 사람은 돌연변이로 탄생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처럼 바벨에서 언어별로 흩어진 민족들의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만들어진 민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친히 자신의 백성으로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따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만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선한 행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11절입니다. 다시 11절.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언더라인. 내 아들들에 관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부류가 5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아들들에 관하여, 이래서 내 아들들에 관하여, 지금 이건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 아들들은 이스라엘이에요.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한테 물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크리스천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경의 무지에서 오는 이상한 교리입니다. 주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대언자 호세아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11절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내 아들을 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도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난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다. 이스라엘은 아들이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에서 낳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물으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물으면 모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일부가 눈물게 된 일이나 대할라이나 천년왕국 등에 관한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구절만 500개가 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로마 11장 2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에 관하여, 이스라엘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곧 그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이스라엘에게서 눈먼 일이 생긴다, 이거. 이스라엘이 꺾이고 눈먼 일. 그 이스라엘이 눈멀고 실족하고 부러지고 꺾이는 일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불법의 충만함입니다. 불법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11절.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이것은 참으로 독특한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명령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아마 개혁에는 이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내게 부탁하라 이래요. 왜? 명령하란 말을 참아 너무 신상모독적이잖아요. 응?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해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이 command, 명령하라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경건한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된다 해서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그건 말이 되죠. 부탁하라, 기도하라. 그죠. 내게 명령하라. 굉장히 독특한 주의 말씀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 잘 안 되죠. 근데 이 말씀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해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이것이 바로 명령의 기도, 권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해 주께서 속히 행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주께서 약속한 일을 우리는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이루시도록 간구하는 기도인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요구는 명령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요구는 다 명령이에요. 아이들은 부모가 약속한 것을 당당히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약속한 것.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밖에 나와서 얘한테 내가 뭘 사줄게 이랬으면 애는 그 다음날 딱 기다리고 있다면 가자 그래요. 가자 그럼 뭐란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가짜 소리 하냐 하면 어제 약속했다 이거지. 그 약속에 근거한 걸 가지고 요구할 때는 뭐라고요? 명령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 사주세요. 그럼 뭐가 된 거죠? 이게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그래요? 그거는 명령이에요. 당연히 요구하는데 네가 뭐 맡겨놨냐? 이건 아니라면 왜?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약속을 이행하라고 간청하는 듯 하면서 압박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라고 내가 지금 바쁘다 그래도 그러죠. 막 이행하라고 압박한단 말이죠.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그렇게 주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에요. 그럼 주께서 행하십니다. 주께서 홀로 하실 일들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구하는 것들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저는 자주 했습니다, 이거.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자주 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협박 같은 것도 협박은 좀 그렇고. 그렇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해싸우니 주님과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할 줄 모르셔. 이거 행할 줄 모르죠.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으면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에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여기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응?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속히 행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기도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이것은 권위의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주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친히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습니다. 이 땅은 물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시고 지금의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out of water입니다. The earth standing out of water. 지금 있는 땅은 뭐라고요? 물에서 나왔죠. 물과 물을 나누셨으니까. 그 물 속에 사이에 있죠. 그래서 in the water. 물 속에 있다. 이거. 지금의 땅을 만드셨다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의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현세상입니다. 이게 this present world. 지금 있는 현세상입니다. 주 하나님은 내가 곧 내 손에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였습니다. 하늘들을 폈다는 것은 공창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들과 물들 나누신 것이 공창이고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는데 이것이 둘째 날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늘들의 모든 군대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 하늘의 공창의 광채들을 만들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이 광채들은 공창에서 빛이 되어서 땅 위에 빛을 주도록 하셨고 해와 달은 각각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늘들의 모든 군대란 또 하나의 의미는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주의 모든 군대가,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앞으로, 하늘의 온 군대가 천사들이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주님 왕자가 있고 천사들이 좌우에 쫙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의 군대란 말이 천사들을 나타낸 말이구나. 이거 이제 영적 존재들은 사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주 곧 주를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찍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멸종동물, 멸종생물 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했어요. 사람 눈에 안 띈다고 멸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늘에 거주하는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룹들, 서랍들, 천사들은 하늘의 온 군대라 불리며 이들은 주의 말씀, 주의 호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주께서 이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이 말은 고레스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레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의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가 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걸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걸 보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5장 30절 그의 모든 걸 지도하리라는 말씀은 주께서 스스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의 신격이나 삼일체의 진리를 무너뜨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혼은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이 없으면 우리 몸이 아무리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일하신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기 언더라인,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말이 뭐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말씀과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라, 이 말은 정확히 짝이 맞습니다.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다시 이사야로 45장 13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고레스는 예루살렘을 건축하진 않았죠. 고레스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고 물자를 공급하긴 했지만 도시를 건축하진 않았어요. 성벽 재건도 안 했고. 고레스는 유대인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명령했지만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주 예수님의 재림 때 사건입니다. 초림 때 주님은 예루살렘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재림 때 주님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예루살렘을 건축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에 무너진 것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같이 건축하리니. 이것은 분명히 재림의 구절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날에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고, 이게 뭐냐면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것을 막고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예루살렘은 재건된다 이거죠. 근데 그때는 물론 이전에 솔로몬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23절, 이사야 45장 13절.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의 사로잡힌 자,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놓아주었지만 이 구절의 교리적, 예언적 적용은 주 예수님의 재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두 약속의 땅으로 끌어오신다 이거예요. 모두 데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롭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유대인이 다 돌아옵니다. 주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굳게 심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이 일의 예표와 모형으로 제시된 왕입니다. 지금 기록된 이 모든 일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근데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할 때 이 모든 일은 뭐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흩어진 백성들 다 모아서 놓아주고 자유를 주는 이까지.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세우는 이 일까지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포함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리라 하신 대로 주님은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신 대로, 미리 기록된 대로, 작정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행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주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주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께는 너무 힘든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딱 앞에 놔두시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응? 우리야 가장 힘든 선택을 내릴 때 뭐라 그러죠? 심장병으로 죽을래, 머리 혈관 터져 죽을래, 그러면 어때요? 이게 선택이,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러세요. 힐러리와 트럼프 중에서 누굴 뽑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뽑으라는 말은, 뇌가 터져 죽는 거나 심장이 터져 죽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선택이 어렵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택하라. 우리는 선택이 쉽습니다. 선과 악변 선을 선택이 됩니다. 생명과 사망에서 생명을 선택이 됩니다. 복과 저주에서는 복을 선택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무엇,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선택이 됩니다. 병든 것과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할 때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불가능하죠. 주 하나님은 둘 다 쉽습니다. 주 예수님은 다 쉽다. 그 말은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십니다. 우리에겐 지금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조마조마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랬다가 올 때는 겁나요. 상담해준 나도 겁나. 어떻게 돼요? 책임지고 기도해야 돼. 주님께서는 뭐라고? 쉽다 이거.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주 안에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간단하다. That's all. 그러면 이걸 믿고 이제 하나님께 뭡니까? 내게 명령하라 했으니까 주님이 이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명령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것 구한 것을 행해 주시옵소서. 속히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구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이에요.
그럼 체험하면 여러분이 그걸 간증하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 서로 나누면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어려운 일도 없으시고 불가능한 일도 없으십니다. 저희가 주님께 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고로 담대히 주님께 요청하고 그것을 받은 것처럼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들을 내게 명령하라고 하셨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신실하게 붙들고 제가 은혜와 강구형을 받았어. 참으로 주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체험들이 많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행하시는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고 우리는 다만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이 늘 주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의 앞에서 저희를 낮춥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다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